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화면만 보면서 강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 도대체 이 미사에 누가 참석할까 이렇게 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녀님 두 분 참석하셨고 사무장님 이렇게 오셔서 같이 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어먹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갖고 있었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하게 인식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염치가 없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어도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아버지께 가는 삶, 그 좋은 몫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작은 아들처럼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을 정도의 큰 죄를 저질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달려가서 작은 아들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들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작은 아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죄를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것, 똑같이 대해주시고 내가 소중하고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버릴 수 없고 또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만으로도 아버지 하느님은 나를 두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들이 고해소로 향하는 발걸음도 이 복음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려고 내 마음을 먹고 하느님께 고백하기 위해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늘 이 루카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신비는 우리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큰아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큰아들에게도 하느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큰아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준 그런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있음에 있어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큰아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들은 때로는 작은 아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큰아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버겁고 또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 억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들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용서해 주고 계시고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이단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성.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이 사실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이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기에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는 하느님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아주 진실된 말씀만 가르쳐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미혹되어서 삶을 낭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이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놀라운 체험, 우리들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미사가 단절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해성사를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재개되었을 때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미사생활을 하게 될 때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들과 또 제 안에서 체험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큰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용서와 생명을 주고 계시는 하느님, 나의 작은 돌아섬에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숙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 선택하신 뒤에 그 구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3번만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멘.